깨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 깨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장에서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뭇 대조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는 꽤나 명성이 있었고 교회적으로 참 유명했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교회였지만, 현재는 그 능력들을 다 상실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서 주께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도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몇이 이제 칭찬을 받게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대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각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7별, 7교회라고 그랬죠. 이 각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네 잘 알아 이거죠. 너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이 사도교회는 이전에 꽤나 명성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활발하게 역사하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남았을 뿐 실제적으로는 죽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어떻습니까? 7, 80년대 생각해 보면 참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쓰시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껍질만 남았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그냥 유명한 교회고, 옛날에 그런 교회 있었지. 그런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화려해요. 이름도 있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참 없어 보인다. 함부로 말하기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 예전의 명성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건물만 남고 예전의 명성만 남고 지금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절 보시죠. 2절과 3절 보면 이제 일깨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일깨어라는 말은 이제 경계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Be alert에서 이 사대 지역이 원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외세 침입에 몇 번을 이제 점령당하는데, 그때 경계를 제대로 안 해서 망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일깨어라. 일깨는 게 뭐냐? 2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교회가 점점 화석화된다고 할까요?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아름답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몇 개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것도.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려내라 이거죠. 살려내라. 너네가 찬양에 대한 마음이 있냐? 너네 말씀 보고 있냐? 새벽 기도하고 있냐? 너네가 하나님 앞에 이 봉사 붙들고 하고 있냐? 그 조금 있으면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놔두지 말라 이거죠.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그것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태해져 가지고 그냥 죽게 놔두지 말고 살려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자, 그래 3절 두 번째 일 깨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나온 바 죽게 됐는데 너 이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한테 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과정이 기적 아닙니까? 참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거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고 이걸 지켜내고 죄악을 회개해라. 그게 일 깨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뿐인 신앙, 명성뿐인 신앙, 겉모양만 있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깨어서 회개하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지켜서 살려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성만 남은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4절을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마음, 심령 가운데 이 영적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큰 교회 가운데 다들 그냥 화석화되고 그냥 겉모양만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주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몇 명이 있다 이게 몇 명이.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몇 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본문으로 말씀하면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계속 이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상 주신다. 계속 이게 강조되죠. 이기는 자, 뭐가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겐 상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상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이게 주님이 상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 5절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결코 아버지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땅에서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또 그의 나라에서 모른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교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겉모양만 신앙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 죽어가던 것을 다시 잡아 생명으로 일으켜 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그 편지하시는 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윗 그러면 왕권을 가진 그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 들어오라 그럼 문을 열었어요.
근데 안 됩니다. 그럼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쟤는 안 돼. 그리고 닫는데 쟤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주께 있습니다. 그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었다. 이 말씀이죠.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주님이 열면 못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린 문이 못 닫는다.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었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유대 회당에서 늘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핍박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작은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거기 무슨 능력 세상적으로 어떤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대교회와 좀 대조되죠. 거기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입니다. 겉은 대단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근데 여기는 겉은 대단한 게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소유한 별거 아닌 허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허름한 교회가 별거 아닌 그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열면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야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천국의 권세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주신대요. 9절을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계속해서 이들을 핍박했던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놀라운 상급이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예를 들면 스왈런 선교사가 우리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깡패 김익도가 와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방해하고 전도지로 코 풀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전해지죠.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도가 자는데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코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와서 예수 믿었다. 핍박자가 무릎 꿇는 역사.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 몇 사람 중에 와서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무릎 꿇는 그런 일이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내가 너네 사랑한다. 내 능력으로 너네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겨자씨만 하냐 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하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인내합니다. 참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흔들려요. 참 믿음도 흔들리고 참 믿음도 작아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예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신다? 또 반대로 이런 말씀.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란 가운데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켜주시겠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데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가 이기는 자냐? 믿음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여기서 이 기둥이라고 말씀해서요.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뽑힐 수 있습니까? 기둥은 그냥 그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건물의 중심에 푹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그 사람은 천국의 기둥이다. 이게 못 뽑아간다 이 말씀이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계속 보시면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이마에 인을 친 자입니다. 인을 친 자. 14만 4천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얘는 내 거야 라고 인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만 있으나 실제 신앙은 잃어버린 사대교회 아니라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얻으며 그 상을 받고 천국 백성의 권위와 위엄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는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죽게 놔두지 않고 살려내는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